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합니다. 이승웅 집사님, 차정옥 교육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천국 만듭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멋진 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한 적 없습니까?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을 후회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실망을 시켜드렸고 엄청나게 자주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시지 않았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나 여러 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시시각각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의학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뜻을 딱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렇게 풀어놨어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는 일,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1번 풀이는 그냥 사회적인 풀이입니다. 그런데 의학사전에서 2번, 3번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과 나 한 개인의 1:1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내 새끼도 죄사함 절대 못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남편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1:1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려면 죽어야 경험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1차적인 이 부르심을, 이 한 년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바로 딱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할 텐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2차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서 누가 나의 일을 할까 하고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매번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여기까지 못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제자리 돌기를 하는 거죠. 제자리 돌기를.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나는 목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장로의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집사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권사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그냥 교인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듣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고서 제대로 성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에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정체성을요 잘 밝혀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주인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을 안 하면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하고 구원받은 이상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 사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자꾸 없어요. 자꾸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입 내 마음대로 놀리는데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는데 요게 팽배해져 있어요. 이게 말세로 갈수록, 현대 사회일수록, 미래로 갈수록 이거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요, 어떻게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토요일쯤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어디로 오라? 예수께로, 예배의 자리로 오라. 또 더 예민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잘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 좀 해라, 내랑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불러요.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쫙 하고 기도. 제가 어릴 때 막연하게 알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내 마음에 큰 사표입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집중을 해서 평생을 그렇게 집중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장성 보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양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속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아침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와서 그 집에 딸을 보고 아빠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딸이 아빠를 이제 모시러 갔더니 아빠하고 불러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줄 알고 한 30분을 더 기다렸대요.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싹 넘어갔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부인이 후회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아니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죽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많은 줄 중에 가장 좋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안이 모두가 아주 강력한 주의 일꾼들로 성장하는 걸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 더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호랑이 새끼가요 동네 마실 나갔다가 동네에 온갖 짐승들이 게임을 하고 노는데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라고 응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오니까 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욕을 했겠어요? 이 개자식아 하고 욕을 했어요. 저리 가라고. 이 호랑이 새끼가 충격을 받고 집에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엄마가 뭐 네 있었어? 엄마 내가 호랑이 새끼야 개새끼야. 그 엄마가 야 이놈아 엄마가 호랑이인데 너도 호랑이지. 그래서 이제 잘 자고 다음날 또 갔어요 마실에. 근데 여전히 동네 짐승들이 토끼도 지보고 개새끼야. 그 너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 할아버지 내가 왜 개새끼입니까? 할아버지도 호랑이고 엄마도 호랑이인데 왜 나는 개새끼예요? 그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애들이 욕할 때 주로 그런다. 네 호랑이인데 욕을 들어서 그런 거야. 괜찮다. 다음날 또 용기를 내가지고 더 이제 힘을 주고 난 호랑이야 하고 갔더니 또 그러는 게 또 개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엄마도 거짓말쟁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거짓말쟁이고 그 집에 와서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 나 호랑이야 나 개야 에레기 호랑말코 같은 자식아 그것도 모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막 목을 메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몸한 것에게 다 휘둘려 가지고 결국 자기는 사라지고 없어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안디옥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 흘러간다고 나도 유행 따라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골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세 분의 장로라는 일꾼을 이제 불렀고 응답을 했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또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런데 교회가 뭐 실수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돈이 많다고 뭐 부르는다는 형식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 데는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정체성. 구원받은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매일 불러요. 할 일이 워낙 많아서,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매일 부르는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저거 이사야가 저거 왕 우시야만 믿고 그냥 왕궁 선지자로서 왕에게 아첨이나 하고 막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우시야가 죽어버리니까 충격을 받고, 그때서야 성전으로 달려갔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요. 왜 죽겠어요? 왜 죽게 생겼습니까? 그 선지자가 입을 놀려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맨날 왕이 아첨이나 하고 밥 잘 먹고 살다가 이제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난 거죠. 내 입술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괴로워하자 스랍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제단에서 피운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입에다가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 이사야에게 들린 소리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입만 나불거리고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입만 갖고 살다가 구원받은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을 해서, 그 이후로는요 톱으로 이 교회 사회에 하면 톱으로 썰려서 죽은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사역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또 잘 못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거든요. 뭘 하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역자를 세웠는데, 이 사역자의 안에 감사함이 없으면요, 이거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사역자가 되긴 됐는데 감사함이 없으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로마 시민권 내려놔야 했습니다. 자기의 그 멋진 집안 배경 내려놔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업 내려놔야 했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 또 재물도 내려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앞이 안 볼 때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뜨게 됐는데 그때까지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말았으면 될 텐데, 조금 더 깊이 가다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주의 것이고 죽는 것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나를 가만히 지켜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켜보다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또 사도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만 자라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또 담담하게 주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이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딱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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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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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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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맨날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슬프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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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얼굴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가 봐.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비밀을 캐려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온 천지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온 사방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죽음도 겁이 안 납니다. 가난함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병든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병든 몸으로도 애를 쓰고, 가난한 신세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온갖 것을 주를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은 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차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는 것, 그저 이 정도 그냥 하는 신앙생활 이제 그레이드업 하기를 바랍니다. 햇빛처럼 찬란한 집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